반갑습니다. 아멘. 저는 청주 오창드림교회 하면은 어딘지 모르시죠? 근데 청주에서 왔습니다. 청주는 양반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충청도가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어때요? 좀 느리잖아요. 그죠? 아버지 돌 불러가요 험불에서 내려가면, 그리고 웃긴 이야기하고 재밌는 이야기하면 집에 가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웃는데요. 그 정도로 많이 늦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젤로 빨라요. 말도 굉장히 짧고요. 요즘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아재 개그. 옛날에는, 지금은 별로 잘 안 드시는데 보신탕이라는 것이 게로 해서 만든 음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보신탕 한 끼 할까요? 라고 말하는데 요즘 충청도는 게야 이렇게 말하는데요. 굉장히 말 짧죠? 제가 여기 처음 이제 옵니다. 오는데 오다가 보니까 큰 트럭이 폐기물 차량 같은데 노란 차, 큰 차인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앞면이 완전히 다 유리창까지 다 깨져가지고 차가 조금 막히더라고요. 1시간 전에 항상 와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또 준비했던 것들을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그래도 오니까 30분 전에는 제가 도착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타이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타이틀로 이 시간 우리가 또 이번 설교를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들고 나온 것은 기도가 씁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가 이번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면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에 함축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모든 말씀이 감축되어 있어요. 맞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를 이 말씀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가 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 우리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만 아들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 보실 때 이제 우리도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도 아들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자녀입니다. 자녀라는 것은요 엄청난 혜택이 있어요. 모든 상속권이 누구에게 가요? 자녀에게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적 정리를 하려고 할 때 정말 말 안 듣는 자녀가 있으면은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팔아야겠다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호적을 판다고 해서 파져요? 아니요. 물론 팔 수 있어요, 재판을 통해서. 그런데 거기까지는 누가 안 가요, 실제적으로. 자, 5월은 행사가 굉장히 많고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날이 있어요. 그렇죠. 어버이날 있어요.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어요. 또 이번 달 저 뒤쪽으로 가면은 부온 날 있어요. 그죠? 그렇게 행사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출이 많아요. 지출이 많은데 요즘 소위 사람 도시 하려고 하면 가서 다 인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인사해야 돼요. 그리고 받기만 하고 또 안 좋아요. 소문이 아주 안 좋게 나요. 아이, 저 사람 맨 먹기만 하고 안 줘, 이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우리나라에 돈 학교 단위가 5만 원권이 생겨가지고 5만 원을 넣자니 그나마 조금 그런데 3만 원 넣자니 이건 조금 아닌 것 같고 근데 돈의 화폐 가치도 틀려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가면은 서울 지역은 부패가 10만 원짜리가 보통 넘어요. 그러니 혼자 가도 10만 원 들고 가야 돼요. 그럼 밥값도 안 돼. 세상이 이런 시대가 됐는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 지금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돈 10만 원 안 돼요. 그죠? 시간당 만 원 잡아도 8시간으로 8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요즘 뉴스 보기가 겁나요. 어제도 보니까 전기세를 8원이 넘게 올렸어요. 키로당. 가스비도 1원 얼마를 올렸어요. 물가가 다 올라가는데 돼지고기 보세요. 내 식구가 가서 삼겹 한 그릇 딱 먹고 오면은 그전에는요 한 4, 5만 원? 5만 원, 6만 원 먹었으면 됐는데 지금은 돈 10만 원 갖고 안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주부들에게 우리 집에서 구워 먹게라고 이야기하면요 눈이 이렇게 흘려요. 왜 그럴까요? 냄새 배겨요. 기름 온 방에 기름에 써요. 먹고 나서 뒤치닥거리 하는 것이 더 커요. 먹을 때는 좋은데 뒷일 감당이 힘들다 이 말이에요. 퐁퐁 풀어갖고 소주도 먹지도 않는 소주 사다가 풀어갖고 소주 닦아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질 때는 몰라요. 그냥 지금이 좋사오니 아이고 지금이 편하오니 주님은 잠시 내 뒤에 감춰져 계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하다가 이제 내 발에 불등이 딱 떨어지고 내가 정말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우리 주님 감춰졌던 주님을 막 앞에다 세워놓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우리 주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뒤치다거리는 다 누구를 시켜요? 우리 주님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누가?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21절의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멘. 이 말처럼 좋은 것이 어디가 있어요? 아멘.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끼리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행동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노름판 가보세요. 노름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병원 가보세요. 아픈 사람밖에 없어요. 경찰서 가보세요. 전부 죄진 사람들밖에 없어요. 자, 끼리끼리예요. 다 끼리끼리. 그런데 내 옆에 신앙이 좋은 사람을 두면은요 내가 잘 풀리네.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은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난 가만히 있어도 아멘. 덤이에요, 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나도 덤으로 잘 되는 역사가 있는데 기도해 주시는 분은 더 잘 되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받은 것이 있으니 나도 기도를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요.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빡세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능력이 나오고 기도의 응답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붙어. 이제 사람들이 붙으면 어때요? 거기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잘못되면은 목사님들은 교주가 돼요. 잘못하면 교주가 되고 잘하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하나 되게 얻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 되게. 우리는 이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심으로써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요즘은 큰 건물 가려고 보세요. 출입증 있어야 들어갑니다. 하다못해 아파트를 들어갔는데도 차가 들어 딱 갔는데 문 안 열어요. 막 경비가.
인터폰 눌러서 어디 오셨는데요? 아예 여기 몇 동 몇 왔어요? 거기 누가 사시는데요? 아 여기 친인척인데요? 그분 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요즘은요 왜 문 열어줬다가 잘못되면은 누가 다 다쳐요? 경비들이 다치니까 꼬치꼬치 보고 예 경비실 경비해가지고 사인 오고 가세요. 요즘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 갔는데 주차하고 나서 주차를 하고도 다 자기 것이 있네. 손님용은 별로 없어. 일단 주차하고 올라가 봐요. 또 올라가는데 또 문이 있네. 그런데 이 맷도 내가 거짓말로 들어왔으면 그 맷도를 누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못 눌러요. 만약에 눌렀어. 진짜 내가 거기를 방문해서 또 눌러요.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도 요즘은요 엘리베이터도요. 난 확실히 촌사람이구나. 우리 딸이 계룡에서 사는데 아파트를 입주해 갖고 가는데 처음에 우리 사이도 놀랬대. 우리 딸도 놀랬대. 왜요? 밖에서 이렇게 딱딱딱 누르고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가 딱 앞에 와 있더래요. 그런갑다 했대. 딱 탔는데 자기가 10층인데 딱 10층을 누르려고 했더니 10층이 눌러져 있더래. 그래갖고 진짜 놀랬대. 섬뜩했대. 아니 내가 누르지도 않는데 우리 집 10층이 눌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랬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밖에서 내 거 비밀번호 10층하고 3층 3호는 1003호를 딱 누르면은 엘리베이터가 몇 층에 있든지 간에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탔을 때는 이 사람이 아까 10층 3호로 밖에서 입력했으니까 10층이 눌러져 있다는 거예요. 야, 요즘은 그렇기다. 그리고 지난주인가 우리 장모님을 모시고 이제 대전에 또 뭐 모임 있다고 해서 모셔다 드렸는데요. 아파트 806동인가를 찾는데 이제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대충 일망이 하고 있는데 805동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806동 엘리베이터가 없어. 난 찾아봐도 없어. 젊은 사람이 내가 찾아봐도. 그래서 결국 옆에서 이러는 사람한테 혹시 806동이 이 근처인데 올라가는 데가 안 보이네요. 그랬더니 806동은 한층 더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층은 805동만 올라가는 그 라인을 만들어 놓고 하나를 더 내려가니까 거기는 전부 다 806동만 올라가게 라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세요? 야, 노인 양반들 올라와서 못 찾겠다.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사냐? 모르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퍼날려도 다 사장시켜버려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그쪽에 보면은 머릿돌이 나와요. 머릿돌이 나오는데요. 이 머릿돌은 건축물에 있어서 모퉁이 돌. 믿는 사람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기둥이고 모든 걸 인정하라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고 왜 이게 여기 나와서 사람을 다치게 한디야 이 말이거든요. 모르게 하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렇게 준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 살게 된 것을 의미 가운데 우리가 항상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찬양과 경배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올려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이게 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요.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였더라? 고려 시대하고 조선 시대하고 가끔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조선시대 연산군이 왕권을 잡고 있을 때에 내시가 있었어요. 하나는 충성된 내시였어요. 옳은 말을 직원해갖고 연산군이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그 밑에 제자 같은 내시가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는 입의 혀처럼 연산군에 서서 사사사사사 해요. 그런데 자기 스승이 그렇게 옳은 말로 죽는 걸 보고 이도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사라져요. 그런데 이 내시에게 연산군이 준 팻말이 뭐냐?
내가 멸하는 것, 이 내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곧 내가 이야기하는 거요. 이 내시가 지나가는 길은 곧 내가 가는 길이다. 그 패를 줘요. 그러니 고의를 막론하고 이 내시가 가는 길에는 다 와서 엎어져요. 그러니 이 내시가 하늘 높은 길을 모르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끝없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연상 명령을 받아서 이야기는 다 그것이 명령이야, 명령. 그 정도로 이 패를 하나 준 것이 그러한 효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됐을 때에는 우리는 뭐랄까요? 내가 그러한 힘을 가졌으니까 이게 막 무소불위에게 이제 막 휘둘러야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알고 있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각자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음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 마음을 본인들 스스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는 분 없어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내 마음은 내 거예요.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조종하고 내가 다 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된다면요, 세상 두려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거 없어요. 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한 대로 다 움직이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내 마음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행동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를 들으면 애를 들면은요, 중독이 되면은, 요즘은 마약이 우리나라 이제 청정구역 아니에요. 이런 골목에서도 마약 주급하고 다 해요. 정말 이거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이에요. 근데 마약이 중독되면 나쁘다는 것도 알고요, 끊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손이 가요. 마약의 손이 가요. 왜요? 중독. 이제 금단현상이 오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하고 헛것이 보이고 망상에 사로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손이 안 가면 안 되게끔 중독이 돼 있어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손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끊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면은 사람들이 그 금단현상이 일어날 때 약물도 다른 약물로 투입하고 이 몸에 있는 거 다 씻어낸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냐? 아니요. 정신교육, 심리교육까지 병행을 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육체의 습관 하나를 다스리는데도 정신적인 교육까지 다 받는단 말이에요. 이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요, 너무 좋아. 너무 인용하기도 너무 좋아. 세살벌은 너든까지 간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게요, 정말 딱 맞게끔 되어 있어요. 나의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다가 못 박았다. 이게 이제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럼 누구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고,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성경은 백과사전입니다. 없는 말씀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없는 말씀이 없어요. 다 있어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을 여기서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도요, 성경 말씀 3도 번호고 사업해야 돼요. 그러면 안 망한다고 저는 정말로 장담해요. 안 망한다고. 세 번 있고, 3도 가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전부 다 목사님들이시고, 직분자들이신데, 누구를 건면해 주실 때, 뭔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은, 성경 말씀 3번 읽고 와. 그래요. 그러면은요, 뭔가를 깨우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메시지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삶의 기준점이 두 번째로는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목표. 자, 22절은 내게 주신 영광, 이미 그러면은 영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우리는요, 지금 모르니까 그러지, 지금 우리들에게는요, 앞에 건강의 복도 있고요, 물질의 복도 있고요, 인간관계의 복도 있고요, 모든 복이 다 회복의 복도 있고요, 다 모아져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게 다 이미 우리 앞에 있어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분 모든 분들 앞에 놓여져 있어요. 이게 왜 확신할 수 있는 거냐?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지난 과거지요, 오늘이나 지금 현재잖아요. 내일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저 세월에 고장난 시계는 있는데 세월은 고장도 없다고. 그죠? 여기 너무 영적인 분들만 있어갖고 이 세상 가요는 별로 안 접하는구나. 내가 너무나 사속적이구만. 네? 유행가 가사예요. 유행가 가사가 고장난 백시계는 있는데 세월은 고장도 안 난대. 이 세월은 고장도 안 나는구나. 그런 가사가 있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영화도 가서 많이 보라고 해요. 정말로. 그리고 세상 노래도 많이 들으라고 해요. 그런다고 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정말이에요. 너무 여기서 이제 약간 다시 이건 부연설을 놓고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거룩. 세상이 안 돼. 지금 우리가요, 이러고 가르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교자도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그 가운데로 와야 돼요? 아니, 괜찮습니다. 자, 어때요?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나는 주구장창 복음만 말씀해. 그런데 이는 주구장창 세상 이야기만 해. 그러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혜롭게, 나도 그거 하러, 그 가사도 하러, 누군지는 몰라도 그런 노래도 들어봤어. 아유, 참 가사 내용이 좋대. 아유, 진짜 세월은 고장나 없어. 뉴스가 질렸어. 인정해주면서, 그러면은 내 말 좀 들어봐. 아니, 준 게 있으면 받은 것이 있고, 받은 거 있으면 주는 것이 있어야지. 주장창 내 말만, 내 것이 좋으니까 내 말만 들으라고. 이건 강요예요. 아주 초보적인 이야기. 사자하고 소가 결혼을 했어. 너무 사랑해서. 이야기 알 줄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사자가 정말 좋아하는 고기를 소에게만 줘. 자기가 안 먹어. 와, 진짜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소도 사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나 좋아하는 건초더미를 안 먹고 사자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둘이 다 삐쩍 말라가. 점점 말라가. 그리고 막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갖고 서로 으르는 거래, 이제. 야, 내가 주는 거 너 안 먹냐? 너 왜 싫어하냐? 막 이렇게 싸우는 거야, 이제.
자, 답은 어디에 있어요? 썩은 고기라도 사자가 먹어야 되고요. 지푸라기라고 안 좋은 건축물이라도 소가 먹어야 되는 건데 서로를 위한답시고 졌어. 근데 이게 X야. 이게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응?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말벌까지 와서 은혜를 받네. 응? 역시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야. 꽃도 있고 이제 날아다니는 것도 와서 은혜를 받게 하시네. 자, 이 상대방에게 배려를 하는데 내가 좋은 거라고 해서 줬는데 상대방이 좋아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다시 이야기를 해요. 영화도 많이 보고 영화는 진짜 문화예요. 봐야 돼요. 그 시대상을 조명해서 비춰주는 것이 영화예요. 그리고 노래 가사를 세상적인 노래 가사요. 진짜로 세상 노래일 뿐이지 우리들에게 마음에 와닿는 노래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야 노사연이 만남 같은 경우 어때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세상 노래인데요. 실제적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가 만남이 우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다가 이제 뭘 집어넣으면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같이 이제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내게 주신 영광을 나는 받았어. 내가 그들에게 주었어. 이제 주시는 거예요. 이제 또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내가 받았으니 나도 줘야 돼. 그러면 그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목표는 뭐예요? 나를 위해 사는 삶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데 확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옆집에 참 미운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옆집을 이웃을 사랑을 해요. 그런데 더 나가서요 원수도 사랑을 해요. 하나님 난 그럼 조금 어려워요. 내가 원수는 어떻게 사랑하는데요? 집안의 원수인데요. 칼만 내가 10년을 나눴는데요. 이게 현실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도 사랑을 해요. 자 여기 계시는 분들 이제 원수는 사랑할 수 있겠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아유 할렐루야. 예.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요, 진짜 원수도 사랑은 아니더라도 용서는 했어요. 용서가 사랑이에요. 아, 용서가 사랑인가요? 아, 그것도 우리나라 말이 너무 좋아. 어떻게 합쳐서 내가 고향이 전주예요. 근데 사투리가 조금 섞이는 것을 아실 거예요. 전주, 내가 청주로 온 지가 20년이 넘었는데도 이 말투가 안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사투리 굉장히 많이 뺐어요. 하마터면 또 겁나게 뺐어요. 많이 뺐어요 사투리. 그런데 이 청주에 올라와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다 노력해서 사투리도 빼고 그랬는데 이제 묻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주에서 정말로 힘들 때 야 전주 바닥 뜨자. 내가 이제 우리 사무에게 그랬더니 자기들 뜨지. 그래서 우리 애들 그 당시에 둘이 있었어요. 둘을 데리고 이민을 갈까. 근데 뭐 이민을 안 하고 사촌으로 하면 친척들이 외국에는 있긴 있는데 또 돈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최고 먼 데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에? 섬나라죠. 제주도로 도망가려고 이제 나는 자는 도망가는 거야. 제주도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을 그렇게 해도 안 돼. 그래서 결국은 대학교 룸메이트였던 이제 친구, 선배인데 학교를 같이 복학해서 같이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형, 나 청주 갈까? 와라. 야, 씨, 나 장난 아니야. 나 심각해. 와라. 그리고 청주로 왔는데 지내고 보니까 100km밖에 안 돼. 전주에서 청주까지.
그래서 시간 1시간이면 넉넉히 1시간 반이면은 그냥 집에서 집에 가버려. 집에서 집으로. 근데 고속도로는 1시간이면 왔다 갔다 해버리고. 전주집에서 청주집으로. 네, 1시간이면 되더라고. 나는 겁나게 멀리 갔다 왔는데, 도망간다고 도망갔는데. 할렐루야. 다시 와. 그러다가 아멘. 청주에 있다가 또 청주에서 우리 여기 대표님 계시는 이 시흥 지방으로 또 갔네, 올라갔네. 아멘.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 정목사님을 만났죠. 만나가지고 거기 있다가 거기서도 안 돼. 내가 못 가니까 안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우리 사모 보고 우리 고향으로 가자. 전주로 가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뭘 해놓은 게 있다고 고향 땅으로 가려고 그러냐고. 딱 그럽시다. 뭘 내놓고 뭘 보여줄 게 있어서 고향 땅으로 갈 거네. 뭐 어떻게 오자고. 다시 청주로 갑시다. 그래서 다시 청주로 왔어. 그리고 이제 청주에서 지금 이제 다시 뿌리를 내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멘. 그런데 내가 왜 이야기를 했냐. 전주에서 청주가 올라왔을 때 한 1, 2년을 정말 세상말로 개고생을 했어요.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2000년도에 별로 안 돼요. 그런데 하는 것마다 안 돼요. 거짓말 같아요. 저를 보세요. 누가 나를 사기치게 생겼는가. 저를 보세요. 누가 나를 사기치게 생겼는가. 오히려 내가 사기치면 사기치죠. 그런데 이렇게 살면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다시 일가친처에게 돈을 갖다가 몇 천만 원을 수금을 했어. 그래서 내가 우리 상무에게 나 여반질난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상무가 노발대발하고 난리가 나서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금 뭐 따르는 거냐고 죽을길만 골라간다고 막 이러고 나를 그냥 잡아먹으려고 해.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내가 집을 짓게. 알았어. 그러면 집을 지라고 하나 그렇게 하고 이제 돈을 걷어가지고 땅을 보여줬어. 그랬더니 우리 사무가 진짜 그런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땅 마음이 드네. 나 한다. 하고 땅을 샀어. 그래서 이제 땅을 사가지고 설계를 맡겼어. 설계를 맡기고 했는데 이제 설계사가 자기 선배 건축하는 사람을 소개를 시켜줬어. 알고 봤더니 이 건축하는 사람이 사기꾼이야. 그래갖고 뼈다구만 올려놓고 돈 줘. 뭐 조그만 하고 돈 줘. 근데 나는 돈이 있어서 짓는 게 아니잖아요. 와,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돌겠더만. 이제 어떻게 하는데 결국은 그 해에 매미 태풍이 왔어요. 그게 2003년도일 거예요. 내가 매미.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데려다가 너 죽을래? 안 지어? 내가 없어요. 오지금 너 진짜 죽여버린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전봇대가 없어서 못 지어. 그러는 거예요. 전봇대 세우려면 이제 한 6개월 걸려요. 그 상황에서. 왜? 장비가 전부 다 전당도로 내려갔어. 매미 때문에 거기 복구해야 되더라고. 근데 한전에 교회 장로님이 한전에 내미셨어. 장로님한테 갔어. 장로님 이만저만해서 내가 건물을 짓고 있는데 사익분을 만나가고 이 전봇대가 필요한데 좀 힘들 텐데요. 한번 기다려보세요. 그러더만 그때 내가 집사였어요. 집사님 전봇대 세울 수 있게끔 해놨어요. 일주일 만에 세워버렸어. 할렐루야. 그때 이제 내가 놀랬어. 뒤로 자빠졌어. 저는 한 6개월 잡았는데 일주일 만에 전봇대가 섰잖아요. 그렇죠. 너 전봇대 세워놨으니까 지금 당장 집수가 해. 그런데도 이리 뺀지 저리 뺀지 하고 여름에 끝날 공사가 어거지로 해갖고 12월 30일경에 준공이 났어요. 그것도 내 돈 살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건물이 완성되기도 전에 벌써 사채 두 채, 8채에서 2채 끌어다가 밀어넣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준공이 떨어져도 이미 사채가 2채로 날아가 버렸어. 그런 상황, 저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그놈이 이제 원수야 나한테. 그렇죠. 원수가 돼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자기 친형이
공무원인데 그 형이 소개시켜준 사람들까지도 전부가 자기의 친구야. 그런데 이제 재판이 붙었어. 내가요 도장을 다 찍어줬네. 도장을 다 찍어줬어요. 찍어줬는데 이 돈을 가지고 A에서 도장을 찍어줬어. A에서 평당 300만 원이면 진다는 것을 평당 500만 원 짓는다는 걸로 도장을 다 찍어줬어. 그래놓고 이제 얘가 돈 못 받았다고 법을 걸어버렸어. 그럼 나는 이제 꼼짝없이 그 단안하고 얘기했거든. 그런데 건축 설계사 사무소 소장이 자기 선배잖아요.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요 빠져나갈 길이 아니라 베풀면 나중에 길이 오더라고요. 설계사무소가 처음에 일을 잘못해가지고 여기에 8가구로 30평형으로 지으는 설계도 뽑아요 그랬더니 예 그렇고 그렸는데 나중에는 점점 시간이 가는데 안 갖고 와. 그래서 왜 안 갖고 오냐 설계도를. 그래서 아무리 설계도 못 보는 사람들 숫자는 읽어요. 딱 봤더니 다 줄어졌어. 그리고 나서 야 이게 왜 이렇게 줄었냐 했더니 죄송합니다. 여기 뭐가 걸려가지고 30평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25평형으로밖에 못 나옵니다. 8세대도 못 나오고 6세대밖에 안 나옵니다. 야 그럼 나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근데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내가 빨리 전화를 바꿨죠. 설계도 다시 여기 전원주택으로 쌍둥이 전원주택으로 2개 지어. 내가 이제 딱 저도 이제 머리가 그쪽으로 빨리 돌아가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기꾼이 와갖고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왜요? 돈 빼먹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지하를 2동을 넣어가지고 8세대 그대로 만들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아 이 시골 동네에 누가 지하를 들어와. 지상만 들어가려고 하는데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지상 서울은 지하로 되어 있지만은 다시 할 수 있다라고 1층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라고 막 그러면서 이 설계사무소를 얼마나 잡아먹었는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갖고 그렇게 지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사랑이 결론은 났는데 재판을 할 때 내가 그 설계사에게 돈을 10원도 제대로 안 준 것도 아니고 돈 다 줬고요. 그 설계사에게 단 한 번도 말하고 한 적도 없고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앞으로 잘해주라.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잘 보세요. 그 사람은요 설계사요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설계사 못합니다. 반납해야 돼요. 법이 그래요. 내가 법 걸면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넘어갔더니 재판할 때 구두적으로 이 사장님하고 자기 선배 사장님하고 여기 최 사장님하고 구두적인 계약을 하는 금액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순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 줬죠. 먼저 나중에 이 사람들한테. 그런데 졌어도 나는 명예회복이지 그 사람은 이미 돈을 다 빼돌렸어. 없어요. 이게 경험이라는 거예요. 경험. 그래서 우리가 원수도 사람.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다 보고 내가 목회일을 하면서 용서가 됐디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갖고 내 거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그 사람은 내 목소리는 몰라도 나는 그 사람 목소리를 알아. 여전히 건축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보세요? 이런데 딱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기꾼 해갖고 그냥 입력만 해놨어. 입력만 해놨어. 그 뒤로부터 연락은 더도 안 오고 하는데 서로 연락은 안 했어요. 자, 우리가요 이렇게 내가 삶의 목표가 달라진다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는 목표가 딱 달라졌고 이제 삶의 태도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태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기도가 생긴다는 건데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도만 해요. 예배드려요. 다 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은요 우리의 행동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19장에 보면은 삭개오가 어때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행동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받지 못한 청년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내 율법을 다 지켰는데, 율법을 내가 다 지켰는데 그것도 지켰습니다. 이것도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네 재산을 전부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고개 숙이고 가버립니다. 그게 행동이에요. 거기서 태도예요. 그 부자 청년은 고개를 떨고 가버렸지만 삭개오는 내 것 재산 팔아서요 다 나눠줬다니까요. 이게 태도예요. 삶의 태도가 변화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아멘. 저는 꿈이 뭔지 아세요? 그 전에 과거에 재벌이 꿈이었습니다. 재벌. 저는 부자도 아니에요. 내가 항상 나는 재벌 될 거야, 재벌 될 거야,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입대로 가니까 너무 힘들어도요, 가난한 길을 모르겠더라고요. 식구들은 힘들어도요, 나는 내 마음은 내가 가난하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목적지가, 내가 추구하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아멘. 내 마인드와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내가 이제 그 약속의 땅에서 내가 타국에 있지만 자식이 허락난 땅에서 재산을 둘이서 다 챙기고 나갔지만 결국은 다시 목적지는 어디예요? 아버지 집으로 왔어요. 아멘. 그런데 아버지가 조건을 붙이냐고요. 절대 아버지 조건 안 붙였습니다. 아버지 조건 안 붙였어요. 오히려 거짓말로 나왔습니다. 아멘.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할렐루야. 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애를 바라보는 우애. 할렐루야. 자, 제가 여기 보면은 이 상처 있죠? 지금 보입니까 혹시? 이거 보여요? 네. 이 상처가요 지난주 화요일날 생긴 상처예요. 오늘이 그러니까 딱 일주일에 딱 이게요 어쩌다라는 상처인지 아세요? 저희가 저 공장을 하나 하고 있는데 그 화물차를 갖다가 이렇게 모든 이게 깔깔이 치는 거라고 했어요. 화물 잡아주는 거. 이 깔깔이 치는데 이게 쇳덩어리예요. 이게 끓으러. 근데 깔깔이 탁 치고 있는데 마지막에서 깔깔이가 탁 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이 그렇죠. 이 깔깔이가 쇳덩어리인데 맞아요. 내 얼굴을 정면으로 떼있으면 만약에 내가 물을 맞았으면 눈 실명이고요. 코를 맞았거나 입을 맞았으면요 다 한몰입니다. 한몰. 그냥 이거 쇠망치로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에요. 속도와 무게와 비례해서요. 그냥 내가 여기가 완전히 한몰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만 딱 따는 거예요. 여기 탁 친 거예요. 여기만 탁 친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또 작은 거 하고 있다가 뭐가 이상해서 이렇게 했더니 뭐가 이제 빨갛게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뭐가 물 같은 것이 나와. 이게 뭐냐고 이렇게 피야. 갖고 이제 화장실 가갖고 이렇게 그 차이를 보고 이렇게 닦았어요. 쫙 뻗었더라고 이렇게. 근데 막 가갖고 대비에 하나 붙여놓고 또 이랬지. 병원 가서 꾸며야 되는데 근데 내가 딱 봤어요. 이거 꾸매면 상처 나겠고 안 꾸매면 상처 안 나고 내가 상처. 근데 상처 없어지게 생겼어.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물어봐갖고 하늘을 이렇게 쳐다봤고 이것이 팍 이렇게 갖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도 하늘을 물어보라고 그렇게 설교 시간에 이제 맡겨놨더니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아멘. 말이 하나라도 참 얼마나 은혜로워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기준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목적지가 달라지면 하나님 안에 거함이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다. 아멘. 우리가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부부가 하나잖아요. 맞아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부부는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딱 들어가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참 웃긴 것이요 남이란 이 점 하나가 밖으로 찍혀도 남이고요 안으로 찍히도 넘이에요. 맞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온전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에는 할렐루야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결론은 오늘 뭐예요? 기도가 승리인데 기도는 하나를 만들어줘요. 아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라는 뭐예요? 달라지는 것이 이라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예수님과 하나, 성령님과 하나, 너도 나도 하나. 할렐루야. 그러니 원수들도 사랑하고 아멘. 다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아멘. 그래서 여기 이 우리 협회, 우리 세계성경 부흥사협의회와 여기 송추 여기 이 교회, 반석. 반석교회 사랑이 넘치는 아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모두가 넉넉하게 감당하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